여름은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 힘든 계절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11월 달에 대학 입학 시험을 봐야 되는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여름은 참 힘들고 아주 긴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수험생들에게 유행했던 예전에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사자성어를 잘 안 쓰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사자성어를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당오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당오락이다 하면 4시간 자면 당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험생이 대학 입학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데 이 여름같이 참 공부하기 힘든 시간에 하루에 4시간 자고 열심히 공부하면 붙고, 그런데 1시간을 더 잤어요. 그러면 그만 똑 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좀 살펴봐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당오락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 어떤 단어가 또아리를 틀고 있냐면 경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그 안에 또아리를 틀고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당오락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경쟁사회임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러한 경쟁사회에서 쉼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치임과 동시에 사회의 악으로 취급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쉼이냐고, 열심히 일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경쟁을 끊임없이 부추겼고, 그 경쟁 안에 함께 뛰어들어서 옆도 뒤도 보지 않고 앞으로만 계속 달려갔던 시간들을 살아냈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만 행복해진다고, 경쟁에서 이겨야만 풍요로워진다고, 경쟁에서 이겨야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쟁의 끝에 가보니까, 그 경쟁의 마지막에 딱 서보니까 경쟁이 이야기했던 그 행복과 강함과 풍요가 아닌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그 경쟁의 끝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쟁이라고 하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능력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에서 능력이 있어야 살아남죠. 그래서 경쟁은 어떤 사회를 만드냐 하면,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는 능력 중심주의의 사회를 만듭니다. 능력 중심주의, 능력이 최고야. 능력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능력 있는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는 거야. 그래서 이 능력주의 사회, 다시 말해서 경쟁이 만들어내는 능력주의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이 경제적 양극화를 더 확장시켰어요.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거기서 빈익빈에 취하지 않고 부익부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끊임없는 경쟁 속에 악이라고 하는 고리, 이 악의 고리를 우리는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얼마든지 답안지를 베낄 수도 있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얼마든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불법과 탈법을 감행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이 경쟁이 만들어낸 능력주의 사회의 결과가 차별이에요. 능력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져요. 그 서열에 따라서 차별이 당연시 여겨져요. 그리고 그 차별에 따라서 그
서열의 끝에 있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그 서열의 뒷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 온 사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존귀함을 가진 존재로서 역임을 받고 대우를 받고 그런 권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숫자적 성적, 그걸 갖고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아주 좋은 사람 그리고 아주 모자르고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서열화를 시켜왔고 차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점수 몇 점을 갖고 점수 몇 점이 높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미래가 정해졌다라고 얘기해요. 점수 몇 점이 낮다 그래서 너는 인생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 사회를 살아왔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경쟁이 만들어낸 능력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 자기 착취예요. 자기 착취. 끊임없이 경쟁에서 이겨야죠. 이겨야 되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해요.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사당오락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내서 끊임없이 자기를 착취하고 자기의 쉼을 착취하고 자기의 그 안식을 착취하면서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우리가 만들어온 사회, 우리가 경험해온 사회,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러한 경쟁을 통해서 능력주의 사회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쟁이 만들어낸 능력주의 사회의 속임수에 빠진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능력주의 사회를 만들어내고 그 능력주의 사회가 이야기하는 속임수에 우리가 다 빠져들었다라는 거예요. 속임수에. 왜? 경쟁의 끝에 가보니까 행복이나 풍요는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구별됨이에요. 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토대로 생각해 보면 경쟁을 끊임없이 부추기며 경쟁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러한 사회와는 다른 구별됨, 그 구별됨은 뭘로 나타나게 되냐면 삶의 방식, 생활 방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 방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구별됨은 없는 것이고 그 구별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해냄을 통해서 애굽의 생활 방식과는 다른, 애굽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별됨이에요. 그 구별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훈련이 없이는 그 구별됨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군인이 훈련됨 없이는 민간인과 다름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훈련됨을 통해서 민간인이었던 사람이 군인이 되는 과정을 겪게 되고 그 군인됨이 그 안에 배어질 때 그 군인됨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민간인과 구별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은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직접 올려보내지 않으시고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결핍의 땅으로 들여보내셔서 40년을 훈련시키십니다. 40년을. 여러분, 그 훈련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훈련병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원치 않아요. 시원치 않아요. 가르쳐 놓으면 조금 지나면 까먹어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망각이 생활화가 됐어요. 그래서 배워 놓으면, 가르쳐 놓으면 금방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어서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훈련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조교이신 하나님이 참 참을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내하시며 참으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요. 설득하시고요. 이해시켜 가세요.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첫 관문인 신광야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신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 과정 중에 하나인 양식의 문제를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양식의 법칙을 가르치는데 오늘의 양식의 법칙의 핵심은 뭐냐면 쉼이에요. 쉼. 그러니까 오늘 과목 속에서 양식의 법칙에 대해서 내가 가르친다. 그런데 이 양식의 법칙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닫고 누려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안식, 곧 쉼이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신광야로 들어오기 전에 그들의 신분은 애굽에서의 노예였어요. 다시 말하면 종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노예, 곧 종은 그 삶 자체 속에 쉼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안식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쉼 없는 노예의 삶, 안식 없는 종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의 특징은 쉼이 없죠. 안식이 없죠. 경쟁에서 살아남고 경쟁에서 존재하고 경쟁에서 사라지지 않으려면 안식 없이 끊임없이 달려야 되고 끊임없이 수고해야 되고 끊임없이 애써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너는 사라지고 마라.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프랑스의 합리주의자가 있어요. 그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경쟁한다, 고로 존재한다. 경쟁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선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쟁하지 않으면, 그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자리가 없어져요.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자리가 임시직이 된다는 거예요. 임시직.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 더 확실한 자리, 더 견고한 자리, 결코 무너지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그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경쟁에서 이김으로 존재하려면 언감생시, 쉼이나 안식은 생각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몸은 쉬고 있는데요, 생각이 쉬질 않아요. 사람들이 몸은 쉰다 그러죠. 그런데 끊임없이 생각은 돌아가요. 생각은 돌아가요. 어떻게 해야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지? 어떻게 해야 그렇게 승리하고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지?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몸과 생각이 분리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몸과 생각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쉬었는데 피곤해요. 몸은 쉬었는데 여전히 답답해요.
여러분, 그래서 경쟁이 일상의 삶이 된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피곤함과 무력감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쉬는데 생각은 돌아가고 있거든요. 몸은 쉬는데 핸드폰은 계속 정보를 찾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몸과 마음이 일치가 돼서 쉼을 누리지 못해요. 쉼을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어느 순간인가 무력감에 빠져요. 그리고 피곤함이 만성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해요. 번아웃 증후군. 몸에 이상함은 없는데 그냥 뭔가 하기 싫어요. 그냥 포기하고 그만 여기서 모든 것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이게 번아웃 증후군이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그래서 이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그 무력감, 피곤함의 증상이 뭐냐면 중독이에요. 중독. 여러분, 그래서 현대사회는 다양한 중독에 빠져 있어요. 미디어 중독, 약물 중독, 음식 중독, 게임 중독, 일 중독. 온갖 중독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땅의 양식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 모습. 부인하고 싶지만 우리는 중독 가운데 있어요. 부인하고 싶지만 우리는 피곤하고 우리는 무력해요. 부인하고 싶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이기려고 몸이 쉬는 가운데서도 머릿속으로 경쟁해요. 끊임없이 머릿속에 다른 사람을 옆에 두고 그 사람을 계속 공격하고 그 사람과 계속 비교하고 계속 싸워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왜 그래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기 때문에. 내 자리가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자리가 없어지는데, 자리가 일시적인 자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불안하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더 견고하고 확실한 자리에 앉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전거 페달을 돌리듯이 돌리는 거죠. 왜요? 이 자전거 페달을 돌리는 그 페달을 멈추면 쓰러질 것 같거든요. 쓰러지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양식의 법칙, 하늘 양식의 법칙을 가리키세요.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은 정말 의외예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땅의 양식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의 법칙을 가리키세요. 자, 우리 21절과 23절이에요. 우리 22절과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섯째 날이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섯째 날에는 평소에 거뒀던 한 오멜보다 2배가 많은 2 오멜을 거두게끔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오멜은 2.2리터에 해당돼요. 오늘날 수치로 환산하면. 그러면 2 오멜을 여섯째 날에는 거두게 되는 거니까 몇 리터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예요. 4.4리터죠. 4.4리터. 4.4리터의 양을 여섯째 날에는 거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해왔던 하늘 양식을 거두는 법칙을 깨트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오멜씩만 거두어서 먹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오멜이 만약에 초과하면 그건 다 썩어버려요. 다음날 아침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나가서 한 오멜을 거둬야 돼요. 이게 하늘 양식의 법칙이었거든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두 오멜씩 거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하늘 양식의 법칙을 스스로 깨트려 버려요. 여러분, 어떤 법칙이 깨진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거기에 특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법칙이 깨졌다. 그러면 그 법칙이 깨진 그 속에 뭔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 양에 해당되는 만나를 거둘 수 있게 하셨냐 이거죠. 우리가 읽었던 22절과 23절을 토대로 보면 일곱째 날이 무슨 날이에요? 휴일이에요. 휴일. 여러분, 안식일을 보기 전에 중요한 게 뭐예요? 휴일이란 말이에요. 휴일. 휴일이 어떤 거예요? 쉬는 날이죠. 쉼이 있는 날, 노예에게는 절대, 종에게는 절대 불가한 날, 존재하지 않았던 날, 애굽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그날을 놀랍게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누리게 하세요. 여러분, 이 쉬는 날, 이 쉼이 있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오늘 22절과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날은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1일부터 6일까지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창조의 질서죠.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멈추시고 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이 나는 여기까지 일했으니까 끝, 마침표 딱 찍고 나는 오늘 쉬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종이 그럴 수 있습니까? 노예가 그럴 수 있어요? 종업원이 그럴 수 있어요? 고용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일을 하고선 여기까지 마쳤어 하고 마침표를 딱 찍은 다음에 나는 오늘 쉴 거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주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일을 마치시고 마침표를 딱 찍으시고 오늘은 내가 안식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쉬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힘들어서 쉬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지정하시고 쉼을 선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창조주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그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결국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24절과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세상에서 쉼이 없이 매일을 자전거 페달을 돌리듯이 그렇게 살아왔던 존재들이, 쉬면 결국은 굶게 되고 굶으면 결국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삶의 논리 속에 갇혀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쉼은 없어요. 쉼은 사치고 쉼은 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쉼없이 공부해라, 쉼없이 일해라, 쉼없이 애써라. 그래야만 이 세상 속에 존재할 수 있고 네 자리는 점점 더 튼튼해질 것이라고. 아무도 너를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너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네가 쉬지 않고 경쟁해서 이기면. 이것이 그들이 살아왔던 땅의 양식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땅의 양식의 법칙.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겼어요. 끊임없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자녀들까지도 끊임없이 경쟁하도록 그렇게 부추겼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경쟁의 가장 못된 모습이 뭐예요? 자기 착취거든요. 끊임없이 자기를 자책하며 자기를 채찍질하며 자기를 계속 몰아붙여요. 어디까지? 끝까지. 마치 그렇게 자기를 몰아붙이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멋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의지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선전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타인인 내 자녀들마저도 우리는 끊임없이 착취해요. 어떻게? 끊임없이 자녀가 쉼없이 달려가길 바라요. 자녀가 공부에 끊임없이 애씀으로 코에서 코피가 터지기를 바라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속으로는 걔가 맨날 눈이 나빠져도 좋으니까 색을 들이팠으면 좋겠어요. 걔가 좀 몸이 뚱뚱해져도 괜찮으니까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끊임없이 공부해서 그 경쟁에서 이겨서 학교에서 그 서열이 가장 높은 자리에 견고하게 탁 앉아있길 바라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쉼을 가르치세요. 안식의 삶을 가르치세요.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쉬어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고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이 필요의 늪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아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집집마다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짐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필요한 게 많아요. 필요해서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그래서 집이 점점 가득 채워져 가요. 그런데 막상 쓰는 건 별로 없어요. 내가 정말 필요해서 쓰는 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저 구석에 틀어박혀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이사할 때 다 쓰레기로 버리죠. 우리가 필요의 늪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필요의 늪에 빠지면 우리는 뭐의 노예가 되냐면 소유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필요의 늪에 빠져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뭐 어떨 때 필요의 늪에 딱 빠져요? 여러분, 홈쇼핑 볼 때. 홈쇼핑 볼 때는요, 어쩌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다 필요한 것 같아요. 평소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물건이 홈쇼핑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물건을 막 소개하면서 쓰는 그러한 쇼호스트들을 보면 와, 저게 나한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핸드폰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번호를 누르고 싶죠. 그때 누가 말려요? 옆에 있던 아내가 안 돼! 그리고 탁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말려서 번호를 안 누른 게 나중에 지나고 나면 잘했다, 이렇게 선택했다, 이렇게 스스로 여기게 돼요. 왜요? 그거 샀어도 안 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가 자극되어져요. 그리고 필요의 늪에 빠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소유의 노예가 되고 종이 돼요. 그 소유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일해야 돼요. 끊임없이 일해야 돼요.
여러분, 주인 된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의 주인 된다. 이것의 핵심은 멈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멈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텔레비전에 보면 애완견들을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 주인들이 교육을 요청을 해요. 요청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인과 종은 아니지만 주인과 주인을 따르는 그 애완견, 강아지의 위치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집에 누가 주인이냐면 이 강아지가 주인이에요. 강아지가 으르렁거리면 주인이 그 자리에 꼼짝도 못해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이 강아지가 막 난리치면서 어떻게 해요? 막 짖어대요. 소리도 멈출 줄 모르고요, 행동도 멈출 줄 몰라요. 바뀐 거죠. 여러분, 진짜 주인됨이라는 건 뭐냐면 멈춰? 그럼 멈춰야 돼요. 누가요? 강아지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노예가 됐다라는 거예요. 소유의 노예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경쟁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자리의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스스로도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고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광야의 하늘 양식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이 세상 가운데 진짜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진짜 주인이. 진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인간 너희들이 진짜 주인 노릇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 노릇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라고 지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일의 노예가 되고 필요의 노예가 되고 소유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오늘은 내가 무조건 쉴 거야 하고 멈추고 쉼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쉼을 누림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소유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이에요. 우리 창세기 2장 1절로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창조 질서는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만드심이 끝났다라는 마침표를 스스로 찍으시고 그리고 오늘은 쉴 거야 하고 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시간의 주인, 그 세상의 주인, 그 공간의 주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너도 일하고 일하면 마침표를 찍고 쉴 수 있어. 일주일의 하루를. 그리고 그 하루의 쉼 속에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해. 그걸 바라봐. 그리고 그 주인을 향해서 그 주인을 찬양하고 선포해. 당신이 주인이라고.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선언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여호와시더라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 회사의 사장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고 내 자리도 아니고 내 성공도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높이는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식일에 그 주인됨을 기억하고 높이지 않을 때 이 세상의 그 강력한 땅의 양식의 법칙, 경쟁의 그 소용돌이, 쉼없는 그 자리를 위한 다름박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는 순간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 노예의 삶이 되고요, 종의 삶이 돼요. 그래서 겉으로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나 자신을 착취하고 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그들을 억압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끝이 고통이고 불행이죠. 내가 너를 열심히 밤잠 안 자가면서 너 밥해주고 간식해주고 너와 함께 날밤 새면서 너 공부하는데 내가 함께 했잖아. 그래서 네가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대학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너 지금 이렇게 번듯한 아파트에서 중형차 굴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자녀가 뭐라고 얘기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엄마 인생이라고. 나는 이런 인생을 원한 적이 없다고. 이게 삶을 착취당한 자들이 말하는 레토릭이에요. 동일한 말이에요. 그럴 때 부모의 그 자녀를 향한 그 수많은 시간의 그 애씀과 그 땀과 피는 다 허물어지죠. 여러분, 이 창조 질서, 쉬어야 돼 니네들이 쉴 수 있는 것이 자유인의 능력이고 자유인됨의 모습이야. 너희가 노예가 아니라는 것, 종이 아니라는 건 쉴 수 있는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 속에서 진짜 주인을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뭘 통해서? 광야에서 하늘 양식을 통해서. 일곱째 날 노동을 안 해도 먹을 수 있구나. 그게 아니에요. 먹을 수 있구나를 통해서 내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자리, 그 자리로부터 나오는 이 먹고 사는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것을 주장하는 진짜 주인이 있구나.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는 것, 그것이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참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광야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결핍의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요, 뭐예요? 이 창조 질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해내야 돼요. 이 창조 질서. 여러분, 그래서 안식을 누린다. 내가 끊임없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쟁을 멈추는 거. 경쟁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경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경쟁을 어느 순간인가 내가 멈춰. 나 오늘은 안식이야, 쉼이야 라고 선언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 경쟁하는 그 경쟁력, 내가 그렇게 애쓰는 그 애씀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여호와께로부터 오는구나 라를 깨닫고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 안식을 누리는 그날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인이다.
나는 돈으로부터도 구속받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자리로부터도 구속받지 않을 수 있다. 나는 먹는 거로부터도 구속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인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자유를 주신 분이 돈이 아니라 자유를 준 게 내 능력이 아니라 자유를 준 게 그 경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내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를 기억하는 것이 안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갖고 40년을 훈련받아요. 그래서 오늘 35절을 보세요.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모세가 죽기 전에 우리가 썼다라고 봐요. 그래서 모세가 어디서 죽었어요? 모압 평지에서 죽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요단강 서편이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 동편이 어디냐 하면 모압 평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 오늘 읽었던 35절의 본문에서 보면 가나안 땅 접경, 이 가나안 땅 접경이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이거든요. 그 광야의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셨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라고 하는 이해될 수 없는 그 결핍의 땅, 광야 땅에서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양식을 통해 생명을 주는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교육시키셨어요. 끊임없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32절과 33절을 보세요. 제가 32절과 33절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집에서 잘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하라는 거예요. 한 오멜을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하는데 그 보관 장소가 중요해요. 보관 장소가 뭐예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 법궤라고 하는, 또 다른 말로 법궤라고 하는 그 법궤 안에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한 오멜을 담은 그 항아리가 그 법궤 안에 놓이게 되는데 어디 앞에 놓이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보세요. 성경을 보면 그 만나를 어디다 두라 그러냐면 34절을 보세요. 34절은 별표를 쳐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본문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여러분, 법궤 안에 이 한 오멜을 담은 만나 그 항아리를 어디다 두라 그러냐면 그 법궤 안에 또 뭐가 들어있었어요? 증거판이라는 게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증거판. 10계명이 새겨진 증거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는데 그 증거판 앞에다가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를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증거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결혼서약서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으로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하세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의 신랑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신부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결혼식을 올리는데 그 결혼식을 통해서 어떤 언약을 맺게 되냐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돼서 너희를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내가 책임질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세요. 그래서 이 증거판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결혼한 남편처럼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책임질 것이다. 그 약속이 담겨진 게 증거판이고 그 증거판 앞에 뭐가 있어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다는 거. 내가 너 먹고 사는 거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조차도 내가 책임지지 않았냐 이거예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 결핍의 땅에서조차도 내가 너희를 책임지지 않았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랑으로서 신부를 사랑하는 그 남편으로서 끝까지 이 먹는 양식의 문제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해요. 기억하세요. 이 십계명 돌판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안에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 당연히 들어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타인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개의 계명이 이 10계명 안에 담긴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우리는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소극적 의미에서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그런데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사랑의 반대말은 뭐냐면 이용이에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 사랑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타인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말, 적극적인 반대말이 뭐예요? 자식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타인을 이용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먹는 문제를 반드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죠.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거든요. 그래서 자기 것을 더 챙기거든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경쟁하며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을 다루는 하늘 양식의 법칙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광야에서조차도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광야에서조차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리 광야에서조차도 이웃을 이용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일들, 그 법칙, 그 계명이 너의 삶 가운데 구현되어질 때 먹는 문제, 내가 너의 신랑이 돼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 양식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칙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삶의 방식의 구별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구나. 이 양식의 법칙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게 뭐야? 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만나를 통해서 먹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자자손손 이 하늘의 양식의 법칙을 기억하도록 그 만나를 증거판 앞에 둠으로 보관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의존하지 않아도 그 땅은 그냥 농사가 잘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도 그 땅은
그냥 술술술술술술 먹는 것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내 삶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고 망각하기엔 너무 좋아요. 오늘날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의 문제는 뭐예요? 풍요의 시대를 살아요. 조금만 지식을 갖고 일하면 자기 먹고 사는 것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내 능력을 갖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 지식을 갖고 먹고 살 수 있다고. 내 기술을 갖고 먹고 살 수 있다고. 그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이 세상을 통해 광야 가운데서도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가나안 땅의 풍요는 우리로 하여금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요.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어요. 망각하게 만들어요. 의존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분을 잊게 만들고 그분 없이도 살 것이라고 선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경쟁하도록 만들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한 적이 언제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창조주 내 주인으로 여기며 온전히 예배했던 적이 언제예요? 뭘 얻기 위해서, 뭘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서 예배드린 적은 있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예배드린 적이 언제예요?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이 경쟁 속에서도 함께 부둥켜 안고 가며 그들과 지식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내 재물을 나누고 마음을 나눴던 적이 언제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은 인생에게는, 하나님을 이용한 인생에게는, 다른 사람을 이용한 인생에게는 하늘 양식의 법칙이 실현되고 누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하늘 양식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배우고 경험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몸으로 드러내고 보여주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